91편 9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870조 구약 페이지 870조 시편 91편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방 이렇게 이제 사그라질 것처럼 생각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무슨 신천지 사람들이 부각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시작이 됐어요. 갑자기 막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엄청 많이 나타나죠. 하루가 다르게 막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뉴스를 듣고 있으면은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그러죠. 그죠?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잖아요. 평안이 없어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나도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우리 가정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러죠. 그죠? 온갖 걱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뭔가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왜 이런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까?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이 또 뭡니까? 이게 언제까지 또 지속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뭘까? 이거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뭘까? 보니까는 하루가 다르게 신천지 사람들을 통해서 막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막 하루가 다르게 몇백 명씩 막 나타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이 더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왜냐하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그 대구 신천지죠.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죠. 신천지 거기에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만 해도 한 9,300명 되나 봐요. 9,300명. 근데 그 바이러스 보균자가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바이러스가 전파됐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9천 전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9,000명 가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맥시멈 우리가 잡으면 그잖아요. 최대한 잡으면 몇천 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몇천 명. 근데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덜 드러난 거예요. 더 나타날 수 있고 더군다나 대구 신천지만 9,400명, 9,500명 정도 되지 전국적으로 신천지 사람들은 한 23만 명 된다고 그래요. 23만 명.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거기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퍼졌겠죠. 그죠? 전국에 있는 그 신천지 사람들의 집회 장소가 한 1,529개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529개 집회 장소가. 그러니까는 1,529개에서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확진자들이. 그래서 좀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좀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일단 내려놓으세요. 막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일단 내려놓은 주님 안에서 잠잠히 생각하는 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명이 안전히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심령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잠잠히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저 들려오는 뉴스에 완전 우리가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조바심을 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사실 먼저 보면 신천지가 어떤 곳이냐 한번 잠깐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올해 나이가 한 93세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게 뭐냐, 이 성경에서 나온 일종의 기독교 이단이죠. 기독교에서 분파된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있는 제대로 된 어떤 뜻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곡해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종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이 사람이 재림 예수래. 재림 예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불과한데,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대타로, 예수님 후계자로 자기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존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포스트 지저스, 예수님 대타,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구원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다. 완전한 천국이다. 해서 신천지예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텐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재림 예수로 왔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재림 예수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있는 그 과천이에요. 과천이 본부예요. 과천에. 제가 과천에 살았었는데, 과천 거기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과천이 신천지냐? 성경에 보면 신의 산이 나오는데 그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과천에 청계산이 있거든요. 청계산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왜 과천 청계산이 신의 산이냐면은 개자가 신의 개자라는 거죠. 신의 개자 한자로 하면. 여러분 웃지 않으시네요. 그 신의 산은요, 한자말로 우리말 시냇물 할 때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에요. 시나이라고 하는 지역 명칭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시내는 시냇물을 말하는 시내고, 시내 한자로 쓰면 신의 개다, 개. 근데 청계산이 그 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청계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좀 황당하지. 그야말로 황당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황당해요. 이분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대타로 온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보면은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19장에. 근데 자기도 이렇게 백마를 탄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백마 탄 예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 왕관 쓰고 왕복을 입은 거, 이게 왕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각시키는, 이렇게 이거를 믿는 게 신천지인데,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3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23만 명이고, 그 중에 20대, 30대 이 대학생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 17만 명 된다는 것 같아요. 17만 명. 그러니까 심각하죠. 조금 그 부분 보면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게 참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을 그렇게 재림 예수로,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따른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안 죽는데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육체적으로 절대 안 죽는데.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굉장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전라남도 광주 병원에 가서 쉬쉬하면서, 알려질까봐 쉬쉬하면서 허리 수술도 받고 허리 시술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3세고 올 1월 달에 이분의 그 형 되는 사람이 그 대구 청도에서 죽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아마 거기 장례식장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그 장례 예배를 하면서 거기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대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 그 예배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게 쫙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은 거기에 이 사람이 그 자기 형 장례식이니까 거기 참석을 했고, 확실히 참석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정보가 제한테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형 여기 참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간부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신천지 간부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31번 환자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신천지 간부예요. 신천지 간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으로 쫙 퍼져서 같이 예배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갖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만 확진자들이 지금 대거 나타나는데, 앞으로 전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신천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신천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찬찬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금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신천지가 막 부각되지? 몰랐죠, 여러분. 신천지 잘 모르셨죠. 그냥 말로만 좀 들어봤을 뿐이지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뭘 믿고 사는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지 잘 모르셨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번 상황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천지 집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구 같으면은 그냥 몇천 명이 모이고 있을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정확히 명단이 딱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9,500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명단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잘못된 집단이구나. 저게 완전히 성경을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사회적인 집단이거든요. 저 집단에 빠지면, 저기에 들어가면 가정이 다 파괴가 돼요. 가정이 저기 나가지 마라, 부모가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당신 뭐예요? 당신 아줌마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를 부인해요. 그리고 부모를 또 고발해 버린다고요. 우리 부모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데 나를 뭔가 가두고 있다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나를 못 나가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고발해가지고 부모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반사회적인 집단이죠. 몰랐어요, 다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교회 사람들은 막연히 신천지가 나쁜 집단이야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몰랐어요.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걸 보면서 저는 박수를 치는 게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게 신천지가 완전히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암덩어리예요. 정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처리를 못했어요. 계속 오히려 무서워하면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신천지로 빼앗기고, 암덩어리였죠. 우리 속에서, 우리 몸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딱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수술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수술하시고 한국 사회를 수술하시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그죠? 수술대에 수술 받아보셨어요?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죠?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죠, 그죠? 근데 어때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또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실 것인지 정말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신천지가 우리나라에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뭔가 신천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몰락의 길로 이제 들어설 거예요. 신천지가 더 이상 신천지가 잘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또 이만희가 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93세니까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은, 그잖아요. 풀로 살아도 이제 요즘 100세 이쪽 저쪽이니까 얼마나 살겠습니까. 자기 형도 94세로 올해 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게 사실은요, 신천지.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몰락시키려고 이제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되, 마스크도 하고 손도 씻고 이렇게 살아가되 막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은 오늘 말씀의 그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편 91편의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은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1편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뭔가 막 새를 잡듯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뭔가 새를 잡기 위해서 뭔가 몰래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냥 전염병이 아니고 심한 전염병이에요. 뭔가 사람이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전염병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룻밤새 막 몇백 명이 늘어나니까 밤이 되면은 공포심이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밤에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거야. 아이고, 내일 아침에 또 얼마나 확진자가 나타날까. 또 내 가까이까지 병이 뭔가 바이러스가 오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되죠. 밤에 드는 공포. 그 다음에 또 날이 드세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들면, 날이 새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확진자가 나타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또 그게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전염병이 저녁이 되면 퍼지고 또 낮에는 서로 막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그게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죽어 사라지니까. 그래서 6절에 그랬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아오면 닥쳐오는 재앙들,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7절에 그랬죠.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와, 그때는 더 심했던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0명이 왼쪽에서 팍팍팍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또 픽픽 쓰러지고 그런 장면이 막 펼쳐지는 거죠. 사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고 어쩌면 중국의 우한과도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중세시대 때 그랬대잖아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번지면서 그때 15세기인가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번짐으로써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대지 않습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막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요, 아직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오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일종의 선포죠. 선포.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존재,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죠.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그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았다. 거처가 뭐냐면은 거주지, 집이에요. 집.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거처로, 나의 거주지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말을 하냐면요. 거기 2절이에요. 2절 사실은. 2절을 가지고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막 위기가 느껴지고 그죠?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다짐하냐면은 이 상황 속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요새가 뭐죠? 경관성이잖아요. 전쟁할 때 나의 요새 경관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뢰한다는 게 완전히 의지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뭔가 어떤 돈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어떤 권력을 의지한다거나 그게 못 지켜줘요. 돈도 나를 못 지켜주고 권력도 나를 못 지켜줘요. 근데 그동안 그런 것들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 건강이 지켜지고 내 생명이 안전히 지켜지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너가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러면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너의 어떤 너의 살아가는 어떤 너의 거주지로 너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주인으로 그렇게 삼았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10절에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잖아요. 그 어떤 재앙이나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막아줄 거고 그 다음에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의 자녀를 해치고 너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네. 너의 모든 길,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들, 보이지 않는 천사죠. 안 보이죠. 그렇지만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항상 우리 호위병처럼 수호천사들처럼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니까 혹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좀 이렇게 솟아나온 돌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솟아나온 돌뿌리. 문득 우리가 거기에 그 돌뿌리에 우리의 발이 부딪히고 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천사가 앞서 행하면서 그거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너가 결국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옛날에 전쟁할 때요.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에 전쟁하게 되면은 적군하고 적의 나라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승리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승리자의 왕은 상대방의 패장을 무릎 꿇려 가지고요. 거기다 발로 이렇게 밟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발로 밟고 말을 탄다거나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너를 해치려고 했던 사자나 젊은 사자죠. 힘센 사자나 독사, 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전염병 또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악한 마귀 세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결국 너가 밟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승리하게 되고 너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품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 그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보면은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뭐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마음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내 가진 능력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아무리 국가에서 어떤 그 방역, 어떤 그런 어떤 대책이 세우고 방역 어떤 그런 본부에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하지요, 그죠? 뭔가 살균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격리시켜서 저기 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퍼지려고 그러면은요, 이거 걷잡을 수 퍼져요. 생각해보세요. 23만 명 가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 명 될 텐데 100만 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 잡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조금 뭔가 저렇게 흉내를 내고 그럴 뿐이지, 좀 노력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이게 되는 거지.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막아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어떤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앞에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죠. 겸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막 큰 소리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내가 생명이 안전히 지켜지고 내가 건강이 지켜지고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구나. 착각.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생명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를 내려놓게 되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 거죠.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지식 가운데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원하셔서 그걸 기대하셔서 이걸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4절 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날개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구로공단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다 운동권들만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주장들이 강해가지고 힘들었대요.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구로공단이니까 공단 내에서 그래서 운동권들이 모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대. 다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접으려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접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날개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쫙 내려오더래요. 어떤 그 새의 날개깃처럼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깃처럼 이렇게 날개깃처럼 생긴 게 쫙 내려오더니 자기를 쫙 이렇게 덮더래요. 그 순간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날개깃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개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새나 독수리나 그런 날개를 가지신 그런 분은 아니시고 그냥 그렇게 경험하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 시편 기자도 아마 그거를 경험하셨겠죠. 환상을 경험했겠지. 체험을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 암탉 있잖아요. 암탉이 뿅아리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뿅아리를 몰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솔개나 이 매가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암탉이 꼬꼬닥꼬꼬닥 하면서 꼬꼬꼬꼬 하면서 막 모읍니다. 이렇게 그 어떤 그 뿅아리들 모아요. 그 소리 내면 뿅아리들이 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뿅아리가 모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암탉의 날개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절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매가 덤벼들어도요. 그 암탉을 당해내지 못해요. 아세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사람한테 대들어요. 사람도 꼼짝 못해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기 날개 아래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 아래로 이렇게 날개 깃으로 덮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4절 얘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혼자 깃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날개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물인 그 닭도 그렇게 할란지나,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뭔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뭔가 어떤 막 쫓겨서 어떤 위험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집 안에 막 뛰어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는 마찬가지로 그잖아요. 내 생명을 걸고 그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걸고 그 자녀들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저 보호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9장 25절 보면은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5절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
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 가지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심판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박 재앙이잖아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막 주먹만한 우박이 막 쏟아졌겠죠, 그죠?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박이 생각해보세요. 우박 주먹만한 막 우박들이 쏟아지면요, 막 구멍 뻥뻥 뚫리잖아요. 지붕도 구멍 뻥뻥 뚫리지, 차도 막 구멍 뚫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겁나고 두렵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사방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다치고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이상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고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온전히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푹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 자세가 필요한 거를 지금 오늘 시편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돌아보면 깨닫게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믿음을 가져라.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그래서 너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이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하고요, 하나님 안에 피신했다가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게 정말 어떤 좋은 계기가 됐구나,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고 진짜로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내가 그 사람을 건져주겠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니까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납작 낮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신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님 주님 찾을 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살거든요. 대부분이 내 돈이 주인이고 내 권력이 주인이고 내 자존심이 주인이고 내 생각이 주인인 모습으로 다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게 신이고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네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낮추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그가 이제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럴 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주고 그래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니까 하나님 뭐예요? 모든 거 다 응답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막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은 당연히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지겠죠, 그죠? 우리의 건강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의 행복이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해줄 거고 그래서 그를 건져줄 거고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건져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 사람을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막 우리가 이러다가 이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금방 몇 살 못 살고 몇 년 못 살고 죽는 거 아닌가. 내 나이가 이제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를 장수하게 해주겠다. 장수. 오래오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를 만족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일부 내용일 뿐이고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대로 정상화되는 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상태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부족한 거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상황에서 뭔가 행복하게 또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 원래대로.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원래대로 정상적인 삶,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저게 뭔가 그냥 뭔가 우연히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인간의 어떤 그것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거기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진정으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지금 시험이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보니까는 우리가 못 감당하는 시험 같아. 이게 보니까는 엄청난 시험 같아. 막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허락하시되, 그래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으셔서, 믿을 만한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 불안한 마음, 막 조바심 내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기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정도니까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마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면 얼마든지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이 시험에 져버리는 거죠. 시험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막 전파되는 이 상황 속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관점을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삶이 깨져버리죠, 완전히. 그죠? 마음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완전히 가정이 깨지고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구나. 내가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면 이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할 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또 깨닫게 돼요. 뭔가 피할 길이 없는 줄 알았더니, 대책이 없는 줄 알았더니 기도하면 어디가 피할 길인지 딱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어디가 피할 길인지 보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만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벽인 줄,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더니 믿음을 가지고 딱 벽을 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벽이 밀리면서 거기에 새로운 통로가 쫙 펼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무슨 영화죠?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고 막다른 길인 줄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품 안으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심 안으로 나를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날개 아래 깃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뭔가 이 자꾸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 상황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믿음 없이 똑같이 어떤 세상 사람 보이는 들리는 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뜻이 뭘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갈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저는 기대합니다. 보면은 앞으로 몇천 명 나타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더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될 거 됐네, 올 거 왔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보면 신천지 사람들 수백 명 또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면은 성경에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은 7만 명까지 죽은 적이 있어요. 7만 명 성경에 보면은.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우리. 그죠? 우한이 기껏해봤자 죽은 게 한 2,000명 된다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작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각 주님의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막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조바심 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잠잠히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신천지를 다 드러내신 거죠. 암세포거든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완전히 암덩어리였어요. 암덩어리. 엄청나게 급속에 커져가고 있었다. 암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제 드디어 드러내시고 그거를 수술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일을 겪고 나면은 한국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오늘 이 419장 찬송이 바로 우리 4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찬송 91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 거기서 편안히 안식하는 거. 이게 진짜로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